우리 마음 속에 돌이 박혀 있으면 뿌리가 못 내린다 그랬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사욕이라 그래요. 사욕.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를 예수님의 정결한 처녀로 우리를 중매를 해놨죠. 근데 그 정결한 처녀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예수 믿으면 뭐 영원하다, 이 말은 잘못된 거예요. 예,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고 부패되고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그걸 염려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창세기에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또 이 시대도 유혹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당시에는 초림 때인데 초림 때도 이런 미혹이 있지만 또 주님이 재림할 때도 또 이런 미혹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잘 용납한다 이거죠. 우리 교회도 보니까 헛소리 하는 놈들한테 금방 잘 넘어가대. 진리는 한번 말해도 잘 안 들어가는데 헛소리 하면 금방 잘 넘어가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 속에 사욕을 유발시켜요. 사욕을. 그러니까 뱀이 와서 하와에게 사욕을 유발시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 사욕이죠? 아멘. 예. 그러니까 그런 사욕을 유발시켜 주니까 거기에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욕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행방불명 돼버려요. 선악과를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고 하는 정령 죽으리라는 게 진리인데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은 행방불명 돼보고 절대 안 죽는다는 말.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는 거. 거기 딱 마음판에 새겨져 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그냥 사장돼 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실은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 저주와 멸망과 죽음이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뱀이 초림했을 때도 미혹을 하고 재림했을 때는 용이 돼가지고 와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용이 셀까요? 뱀이 셀까요? 용이 세지요. 용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용은. 예. 뱀은 동물입니다. 동물. 하나님이 지으신 덜 짐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미혹하는 거하고 영물이 된 용이 미혹하는 거는 천지차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욕이라고 하는 욕심이 박혀 있으면 언제든지 이런 마귀의 미혹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말라버리고 만다. 결실을 못하는 거죠. 자, 그런 사건은 우리가 잘 아니까 계속 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노아 때도 보면은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다 잘나고 이쁘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은 볼품이 별로 없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은 뭐 별 볼품 없는데, 이 사람의 아들들은 막 아주 덩치도 좋고 막 씩씩하고 말이지 막 굉장하고 그 또 사람의 딸들 보니까 전부 다 미스 코리아고 말이지 아름답다가 그러니까 사람의 그 또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에 또 사욕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욕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욕이. 그러니까 보세요. 삼손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지만 그 들리라고 하는 여자를 보니까 그 이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를 취했다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 사명을 해야 되는 사명을 해야 되는데 사명이 안 보이고 여자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자한테 미혹을 받는 게.
그래서 사욕에 들어가면은 결국은 사명이고 뭐고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때도 사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노아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했지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게 사욕에 받쳐가지고 전부 다 멸망을 받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래 거쳐서 넘어가는 거예요. 예. 또 소돔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죠. 소돔고모라 성에 롯의 가정을 구원시키려고 내보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이방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 아멘. 그러니까 소돔성에서 지금 내보내는데 가다가 덜에 머뭇거리거나 뒤를 돌아보지 말라. 말씀을 준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준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 속에 돌이 박히단 말이에요. 그 뭐냐? 그동안에 모아놨는 재산, 사욕. 그러니까 돌아보지 말라는데 돌아보는 거지. 돌아보니까 어떻게 돼? 소금기도 돼요. 뒤돌아보면 소금기도 돼요. 이 신앙생활은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아멘. 앞만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앞만 향해서. 앞을 향해서 자꾸 가는 거지. 뒤돌아보면은 지금 요즘 뭐 나라가 시끄러우니까요. 뭐 박지원이 뭐 저거 할아버지 저거 아버지가 전부 다 뺄개 새끼들이 돼. 예. 노무의 뭐 할아버지 뭐 노무의 그 저거 아버지 전부 다 빨개 새끼들이더라고. 요즘 뭐 사이트가 자꾸 들어와요. 근데 그거는 뭐 지내간 얘기이기 때문에 뭐 자꾸 그것과 덜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후예들이 그 사상을 받아가지고 지금 나라를 어지럽히니까 자꾸 그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뒤에 것은 잊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앞만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앞만 향해서. 자꾸 뒤돌아보고 뒤기어가면 우리도 다 뒤돌아보면 다 뭐 옳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뭐 잘난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만 향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바울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해서 그냥 간다는 거 아닙니까? 운동장에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자꾸 뒤돌아보면은 1등 해요? 못해요.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다른 사람이 나가 부러. 그러니까 따라오든지 말든지 그냥 척저서저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 뭐 따라오든지 말든지 그 상관할 거 뭐 있어요? 그 왜 했다 돌아보지? 예,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사욕이다 이 말이에요. 사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꾸 애굽을 돌아보고 또 무슨 뭐 만나만 먹으니까 무슨 뭐 후춧가루 먹고 싶다, 고춧가루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뭐 왜 뭐 이거 다 사욕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욕이 딱 받쳐 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아무리 뭐 좋은 말씀을 해봐야 귀신불이 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시끄럽다. 그냥 수박 좀 내놔라. 뭐 좀 후추 좀 내놔라. 이제 사욕을 자꾸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도 그렇고 106편도 그렇고 욕심을 막 부렸다는 거예요. 욕심이 인텔되기 때문에 광야에서 전부 다 또 다 멸망을 받고 말은 다 망해버려. 아멘.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5절 16절 시작.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워하여 부활의 아들 혼란의 길을 쫓는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생활을 하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망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아멘. 자, 뭐를 쫓아갔다고? 알람의 길을 불의의 싹. 돈 쫓아갔다가 말이에요. 여기 사욕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을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구원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복지를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혀 홍해도 갈라내고 이스라엘 그 군대들 갖다 애국 군대들 갖다 수장시키고 이러면서 지금 인도에 가는데 그 백성들 저주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그냥 보물 단지를 막 가져와 가지고 막 항보따리 안기면서 그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저주해 달라. 단방에 안 된다고 보내야 되잖아요. 단방에 안 된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백성을 내가 무슨 재주를 저주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마라. 보따리 사서 다 가라. 이래야 되는데 저 바위가 있어봐. 내가 기도해보고. 그 사역이 있으면 기도해보고요. 사역이 없으면 기도해보고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좀 원통해요. 가라 계시면 좋겠는데 가지 마라 원통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가지 마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가지 마라 하니까 안 되겠다. 돌아가라. 그 발락이 이거 큰일 나다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말이 쉬워서 20세 이상이 60만 명이지 여자들하고 19세 이하하고 그 다음에 그 저 애굽에 중도한 그 무리들하고 하면은 300만 400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막 지내가면서 막 다 채소 뭐고 막 짓밟아 놓으면 절단이잖아요. 자기 땅에 지내가게 해야 되고 못 지내가게. 못 지나가야죠. 그 지내가면은 절단이니까 그래서 더 높은 사람들하고 더 많은 예물을 보냈단 말이에요. 한 번 더 보냈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보내야 돼? 보내야 돼요. 근데 또 들어와서 있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있어가지요. 먼저 번에는 가지 마라 했는데 이제는 가라고. 응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응답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오전에 했잖아요. 아방이 나쁜 놈이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작정을 하니까 거짓 선지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서서 성전하소서 승리하고 들었자고 이러잖아요. 자꾸 좋은 말만 한단 말이에요. 좋은 말만. 예. 그러니까 이 잘못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작정해버리면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항상 마음의 자세를 바로 가지라 그랬죠. 아멘. 우리 마음 그릇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오지만 바로 들어가요? 삐딱하게 들어가요? 삐딱하게 들어가요. 삐딱하게. 지금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기울여져 있단 말이에요. 기울여져 있으니 가라 그래요. 내가 이걸 이제 왜 아느냐 하니까 내가 이제 은혜 받을 때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원장이 오늘 밤 산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오라고 그러대. 그래서 가서 막 쥐적하고 막 그냥 잠을 안 자고 그냥 막 계속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 없는 거죠. 아무 응답 없는데 새벽에 오니까 전부 막 응답 다 받았어. 다른 사람들은 응답 받은 사람 손 들어가고 막 손 들 때 나는 응답 없이 손 못 들었잖아. 그래서 무슨 응답 받냐 하니까 가라 그래. 야 가라 그래 가더라는 거야. 뭐냐면 이제 석유사로 가라. 그 기도원에서 이제 석유사 파송할 사람을 이제 뽑으려고 이제 응답받고 오라 했는데 가라 그래 하면서 이렇게 응답했다. 무슨 하나님이 가라 그래. 마음이 이래 돼 놓으니까 자꾸 가라 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가지고 기도를 해야 응답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기울어지면은 매사가 지금 옆길로 가고 겉길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가지 마라 하는데 지금 가라 간다고 이제 덜무듬 가잖아요. 좋다고 덜렁덜렁 가잖아요. 가니까 천사가 칼로 막죠. 네. 나이가 지내가시면 뭐 해야 돼요? 죽었어요.
목이 달아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사욕이 들어가서. 아멘. 사욕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 발락에게 사적으로 꼬여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또 계시록 2장에 또 발람의 교훈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발람의 교훈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가지고 아가성을 치러 들어갔죠. 아가성을 치러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탈취물을 갖다가 여호와의 전에다가 바쳐야 되는데 여호와의 전에 바쳐놨는 그 탈취물을 아간이 훔쳐왔어요. 훔쳐다가 자기 집에다 감춰놨어. 왜 가져와요? 사욕.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을 출발해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거기에서 이제 그래서 뭐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60만 명이 나왔지만 2사람밖에 못 들어갔다고 그러지만 거기 태어난 사람들이 또 60만 명이 또 들어갔어요. 그 이제 그렇게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가지고 또 거기에서 사욕이 발동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쳐주게 버리죠. 거기에 들어갔다고 사는 게 아니고 사욕이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갔다가 감춰 놔놓고. 자,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그것도 모르고 전쟁터에 또 갔잖아요. 가니까 이제 죄를 갖다 숨겨놨으니까 전쟁에 승리해요, 패전해요? 패전하고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간이 딱 당첨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간을 갖다 쳐주겠잖아요. 아간만 죽였습니까? 그 가족들 다 가족 다 죽였어요. 가족 다 죽고 살림 다 뺐어요. 여러분, 이 사욕이라는 게 아주 무섭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욕이 속에 숨어 있으면 이런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 네. 자, 또 보세요. 엘리사의 제자가 있었죠. 게하시라는 제자가 있죠. 이 나만 장군이 지금 문둥병 고치러 왔는데 그 아람 나라에 좋은 보물을 막 한 차 싣고 왔어요. 아람 나라의 제2인자니까 왕 다음에 장군 아닙니까? 그 2인자니까 그냥 그 왕이 그냥 한 보따리 실려가지고 그냥 보내다 말이야. 그 엘리사에게 와서 지금 문둥병 고치러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서 아이고 귀하신 분 오셨습니다 하고 안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 요닥에 가서 읽어보시고 가라 그랬잖아요. 화딱지 났어요. 우리나라에 어디 강가 없어서 내가 여기 몸 시끄러 왔나? 시끄럽다 가자 우리 가자. 나는 뭐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만 기도는 안 해주고 무슨 뭐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있다. 그러니까 따라온 종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서 될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종을 잘 만나야 돼요. 주인도 잘 만나야 되지만은 종을 잘 만나야 된다니까. 세상의 모든 만사가 일치가 그겁니다. 자, 학생은 누구 잘 만나야 돼요? 선생이 잘 만나. 선생은 누구 잘 만나? 학생이 잘 만나. 남자는 누구 잘 만나? 여자는 누구 잘 만나? 계속 그러니까. 예? 또 환자는 누구 잘 만나야 돼? 의사 잘 만나야 돼. 의사 잘못 만나 놓으면은 지난번에 공항에 가는데 택시를 탔는데 한쪽 팔 없는 사람이 한쪽 팔로까지 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됐냐 물어보니까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처음 수술할 때 잘못해 보면 다음 수술은 안 된답니다. 끝내야 된대. 그래가지고 두 번째 수술하려고 도저히 수술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한테는 그게 사망선고라 팔 잘라야 된다는 말이. 그게 선고받아가 잘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 잘못 만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 팔 멀쩡하게 고칠 사람이 팔 잘라야 되고 살 사람이 죽게 되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럼 만나기를 잘 만나야 돼요.
뭐 성도는 누구 잘 만나야 돼요? 목사님. 목사는 성도를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만나는 걸 잘 만나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나만도 종을 잘 만났죠? 아이고, 아버지요. 아버지라 그러게. 아버지요. 그보다도 더 어려운 걸 하나 해도 문둥병을 고치려면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문둥병 고치려면 땅 10질 파라 하면 10질 파야 돼, 안 파야 돼? 파야 돼요. 문둥병 고치는데 문둥병 고치는데. 아, 요새 암병 난다 하면 10질 파라 하면 팔 거 아니에요. 암 걸리가 죽는다는데. 예? 근데 그 물에 가서 이러고 보면 씻으러, 그건 뭐 어려워요? 그런데 그건 뭐 어렵습니까? 한번 씻어 봅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거든. 맞죠? 네. 그래서 퐁당퐁당 7번 퐁당 했더니 깨끗이 나서 버렸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보물을 가져와서 이제 엘리사한테 감사합니다. 이거 보물 이거 받으세요. 이거 뭐 싣고 왔는데 가져갈 수 없고 받으세요. 안 받는다 이거죠. 오늘 낮에 우리가 성경 보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아니 그 엘리사가 지 무슨 재주로 고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했는데 자기가 보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안 받는다 가져가라고요. 걔아씨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안 받으면 받아가 날 좀 주지. 왜 또 이게 사역에 또 발동하는 거예요. 사역에. 아니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사역에 발동하지. 아멘. 아니 자기 하기 싫으면 아니 받아가지고 날 좀 주면 어떠냐. 예? 아니, 내가 자기 좋은 노릇 자꾸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애따 모르겠다가 여보시오 좀 기다려줘요. 왜 그러냐고요? 아이 우리 선생님 자기 선생을 팔아가지고 그래서 좀 가져오라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 그 다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 막 줘서 주니까 집에 갖다 탁 감춰놓고 탁 왔어요. 니 어디 갔다 오냐? 가기로 어디 가요? 아니 집에 있었는데 어디 가요? 야 이놈 자식 니 그 물건 받을 때 성령께서 내게 감각이 왔다. 감동이. 지금이 때가 어렸댔는데 지금은 돈 받고 물건 받고 할 때냐? 나만에게 들어갔던 문둥이가 니한테 들어간다. 문둥이가 되어버렸어. 여러분 사역에 들어가면요 아주 무서운 결과가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절대 이 사역에 들어가면 망하게 돼요. 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어떻게 하든지 마음속에 있는 돌을 뽑아내야 돼요. 또 가룟 유다는 어때요? 또 사역에 들어갔죠. 근데 사람들이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재정 맡는 사람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재정 맡아가 누가 가져갈 사람도 없고 뭐 은행에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뭐 상관없지만 보통 재정 큰 교회 또 우리는 또 가져갈 것도 없어요. 내보고 뭐 돈 탐낸다 하는데 돈 탐낼 돈도 없고 없는데 큰 교회는요 돈 많거든. 돈 많아요. 돈 많으니까 그걸 갖다가 탐내가지고 그걸 유용을 하고 하면은 그걸 멸망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성금을 탐내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그 성금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거나 무슨 뭐 장사미처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금은 그대로 복음을 위해 써야 돼요. 써야 되지.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가 어려우면 사업하는 사람 쪼가지고 돈 좀 벌어가 이자 좀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 넓히면 돼.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 돈을 넣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성금을 돈 전대를 맡았는데 돈이 자꾸 들어오니까 탐이 나죠? 아, 사역이 발동해야 하네. 발동해요. 사역이 발동해서 지구야. 근데 한 여자가 값진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붓거든. 저 팔면 300데나리나 300데나리. 돈 그냥 100원, 200원 들어오는 거는 훔쳐갈 것도 없는데 300데나리 같으면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은 한 5, 6천만 원 돼요. 그럼 5, 6천만 원 들어오면
한 돈 100만 원 이어도 되지 않겠어요? 우리 저 많이 들어오면 돈 100만 원 이어도 별로 축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이 저기 어떻게 저기 비싼 걸 갖다가 저렇게 허비하고 그냥 쏟아붓느냐. 그거 아까운 것을 왜 그러냐. 빨리 팔아가지고 많이 가라는 사람에게 줘야 되지. 가라는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훔쳐가려고 생각해요. 사역이 발동하면은 괜히 헛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 가난한 사람은 자기 안중에도 없어요. 그때 구분을 주거든요. 말지 내 호주면 어떡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상 또 그래야 돈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너희들과 항상 같이 있고 이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내 장사를 미리 예비한 거다. 그래 가만히 놔두라. 책망하지 말아라. 그때 삐져본 거예요. 여러분 삐지면 사단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에서 삐졌는데 13장에서 막이 들어가거든. 한번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12장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죠. 3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시작. 마리아는 지적에 비싼 향유였고 순전한 나무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 아니하며 저는 도적이라 번개를 받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난하고 나의 감사를 위하여 이를 구해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12장에서 이런 책망을 들었죠. 그러니까 13장 1절 2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자 뭘 였다고? 마귀가 생각을 였죠. 자 예수님은 지금 다 아시죠. 이놈이 날 팔아먹을자라는 거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발을 다 씻겼어요. 그리고는 이제 성만차를 잡수시면서 너희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 팔 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21절인가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네. 너희 중 하나가 판다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24절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는데 예수님의 가슴에 안긴 자가 누구요? 요한, 사도 요한.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면서 물어봐라 누군지 한번 물어봐라. 예? 그러니까 물어보죠. 그다음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한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 자 지금 왜 내가 여기까지 이르냐 하면은 지금 너희 중에 날 팔자가 있다고 하면 제자들은 누군지 모르죠. 지금 12 중에 누가 예수님 팔까 해가지고 지금 누구냐 하고 누굽니까 냅니까 하고 물어보는 마당인데
내가 떡을 집어다가 주는 자가 바로 그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나를 아셨구나. 예? 그 전까지는 감쪽까지 속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떡을 찍어주는 자가 바로 그자다 그러시면 자기한테 떡을 찍어줬으니까 바로 회개. 회개를 해야 돼요. 납죽받아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지적을 받으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지적받는 그 자체가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감쪽까지 그냥 넘어가 보면 안 돼요. 아멘. 떡을 집어주는 자가 바로 그 팔자다. 그러면 아이고 주여 내가 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절에 팔 생각이 들어갔죠? 지금 생각만 했지 판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떡 쪽을 받고 회개를 안 하니까 사탄이 그 속에 속 들어가 버렸죠. 예, 이제 사탄이 와서 점령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 팔자들한테 가서 군호를 짜가지고 은 30억 팔아먹는 거예요. 여기 사욕에 들어가면 이런 엄청난 큰 짓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돈이 탐이 나서 예수를 팔았는데 설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는 생각을 못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팔고 나니까 이것들이 막 잡아가 십자가에 죽이려고 들어가거든. 아이고 내 물을 납니다. 아이고 예수 안 팔라요. 물을 내요. 돈 받으세요. 그러니까 시끄럽다. 못 물어준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 돈을 성전에 던져버렸죠. 그리고 가서는 목을 매가지고 곤두박질에 배창자가 터져가지고 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욕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친제자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도 사욕 들어가니까 이런 엄청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뭐 목사 되고 장로 되고 뭐 집사 됐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고 아멘. 사욕이 들어가면은 이런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깊이 뿌리 박혀가지고 그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다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중간에 흔들려 보면 안 돼요. 네. 열왕기상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절에서 한번 보겠어요. 1절에서 시작.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사람 제사장은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주리라 하셨느냐 하고 그날에 저가 예전을 들어보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수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자가 쏟아지라 하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곁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손이 날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본인 예정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와서 이 여로보암을 향해서 니들이 이 우상에게 분향을 하고 이러면 이 달이 무너진다. 그랬더니만 이 여로보암이 화딱지 야 저놈을 잡아라 하고 손을 내밀었죠. 아멘. 이 손을 내미니까 손이 바짝 말라버렸지. 아멘. 안 오그러지죠. 아멘. 자, 왕의 손이 딱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큰일이죠. 네. 큰일이 작은 일이. 큰일입니다. 아이고, 근데 또 하나님의 기도해가지고 이 소를 좀 덜 멀쩡하게 해달라고. 나 같으면 기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람이 또 마음이 착해가지고 또 기도를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은혜를 구했더니 아이 손이 여전해졌단 말이에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8절에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7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머물시라. 내가 내게 일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고 올라 하셨으니 네. 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도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 말이지.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중간에 제압해야 돼요.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도 시작할 때 확실했거든.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은 베델에 한 늙은 선자가 하나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죠? 자기 집으로 데려가죠? 예. 그럼 이제 자기도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러면서 다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18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오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자, 뭐 함이라? 속임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늙은 선자, 이건 거짓 선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선자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떡을 먹든지 물을 마시든지 하지 마라 했으면, 예? 아까 발람을 가지 마라 했으면 끝까지 안 가야 되죠? 그러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했으면 끝까지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늙은 선자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이 왔는데 뭐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보내라 했다.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 왜 흔들려요? 사육이도. 그까지 원거리까지 갔다가 오는데 그래도 떡도 좀 먹고 물 좀 마시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욕이 들어가니까 줄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19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그 집에 자 따라가서 먹고 마셨죠? 자 그래 놨는데 하나님 말씀이 20절에 임하는 거죠. 시작. 저희가 사막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쳤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 말씀을 어기고 명령을 안 지켰다 그거죠. 자 보세요. 자기가 데려가서 먹여놓고는 그 사람에게 또 하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또 책망을 하는 거예요. 폭삭 속았죠? 폭삭 속았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번 말하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손이 퍼졌다가도 오그려졌다가 펴졌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말씀을 어기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22절 시작.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네. 길거리에 버림당하는 거죠. 그 다음 자기가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예. 그 사람이 가더니 저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주매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네.
자, 사자가 나와서 물어 죽여버렸죠. 참, 하나님 참 사정이 없습니다. 사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델에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그것을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어겼더니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임하면 절대 중간에 변동이 없어요. 천지는 변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뭐 누가 중간에 와서 그런 게 아니다 뭐 어쩌고. 보세요. 아담하고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죽으리라 했는데 뱀이 안 죽는다. 그거 헛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먹지 마라 했는데 먹어도 된다, 마셔도 된다. 뭐 헛소리예요. 근데 이런 속임이 이 선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속아서 거짓에 미혹이 되면은 그러면 죽임을 당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속임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이 돌, 이 사욕이라는 게 딱 바퀴가 있으면 절대로 뿌리가 내리지만 말씀에 뿌리를 못 내려요. 뿌리를 못 내리면 흔들리게 되죠. 뽑히게 되죠. 예. 그러니까 열매는 더더욱 맺을 수가 없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이 사욕을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